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합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중직자가 보아야 할 빈 곳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많은 매번의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요 예배 줄 때는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현장을 향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현장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장을 적시는가, 그걸 우리가 계속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두고 말씀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이런 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현장을 담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걸 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봤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응답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는 저 현장에 내가 지금 그릇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담을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갱신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현장을 못 보면 여러분이 10년 전에 신앙생활 한 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고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의 크기가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 말은 10년이 지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라면 사실 그건 재앙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였을 때는요, 반드시 이게 보여줘야 돼요. 현장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릇이 담는 그릇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갱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크게 갱신해야 되지 그거 안 했는데 이게 품어지면요,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많으냐, 여러분의 그릇을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구나. 수많은 예배가 있죠. 근데 조금 다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요, 조금 잘 못 나와요. 왜? 진짜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직자, 그냥 중직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중직자는 다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는 중직자입니까? 하나님의 평생에 응답받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는 중직자 많아요. 그렇잖아요. 잔소리하는 중직자도 많아요. 근데 뭐 하는 중직자는 없느냐면 응답받는 중직자가 별로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응답을 보여주고 전달할 중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그렇잖아요, 살고 한 번을 우리가 직분 맞더라도 반드시 응답받는 중직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받는 중직자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크기는 여러분 수준이 이렇다 저렇다, 내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수준은 늘 그렇다니까요. 근데 기준을 내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실 때의 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크기를 두고 중직자를 세우셨느냐, 반드시 기준을 가져야 돼요. 237의 빈 곳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제일 안 맞는 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 뭘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고쳐야 됩니까? 나를 고쳐야 됩니까? 보통 하나님을 고치려고 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는 뭘 품어야 돼요? 237을 품는다. 이 말도 맞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라.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에 과연 이거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상황이 됩니까? 형편이 됩니까? 수준이 됩니까?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는 이 할 형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 기준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기준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잡은 자는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걸요 영세전에 예비하셨다니까요. 뭐 단순히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모였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이미 흩으셨습니다. 왜? 그거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15개나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이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닙니다. 복음까지.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마가다락방에 붙이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다락방 사람은 나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요 기준이 막 하나님의 역사 요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붙이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건요 237보다 엄밀하게는 더 그렇잖아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마리아. 이방인보다 더 갈 수 없는 곳. 절대로 인간의 기준,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볼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중직자 빌립에게 보게 하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눈, 우리 한계의 눈,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받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만 보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황금어장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복음 가진 빌립만 보는, 가보니까 다 있어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 붙였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237의 빈 곳을 보라는 거는 다 압니다. 그건 누가 우리가 언약을 잡았으니까. 근데 첫 번째 여러분의 크기가 뭐냐? 요걸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 이 반대는 뭐 하는 겁니까?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나의, 그렇잖아요. 그걸로 봐서는요 아는데 못 간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항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걸, 그리고 그 응답을 가장 중요한 중직자들이 먼저 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기준들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크게 이 큰 빈 곳에 두 번째는 중직자를 세워서 이걸 채운 겁니다. 여러분 237이 하나님의 크기라면 교회는 뭐 하겠습니까? 응답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클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경제 아닙니까?
복음 전하니까요 3,000명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그들 중에는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헌금을 하고 헌물을 냈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치를 깨달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그건 우리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할 교회 여기에 내 인생의 전체를 드려야 되겠다.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뭐 하는 거요? 그들이 있던 것을 전부 여기 보면 바나바도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이때 전체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뭐요? 교회에 전혀 도움 받지 못하는 병자들. 다른 말을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지금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 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생활하는 거기에 뭐 합니까? 안전병이가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그래서 중직자들을 세운 겁니다. 복음의 중직자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회의 빈 곳을 치유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리는 곳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는 거야?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부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치유입니다. 경제를 하나님 치유하셨고 경제 치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빛의 교회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헌금 방향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치유입니다. 왜?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안전병의 삶 전체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빈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의 빈 곳입니다. 현장의 빈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현장에 넓게 퍼져갈 수 있는가 넓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 또 사도행전 18장 17장 1절 8절 4절 쭉 있죠.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 비어 있는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같다.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복음 때문에 딱 숨겨진 준비된 인재입니다. 뭐 세상에 인재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의 인재가 아닙니다. 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딱 준비된 미래가 가진 인재가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제자를 발견하고 생을 걸고 다시 들어가서 세운 인물이 디모데를.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뭐가 있느냐?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딱 삶이 바로 딱 준비되어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중심에는요. 가문 대대로 정말로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거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딱 평판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올 때 디모데한 평판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디모데를 인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삶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삶이 아니고 이전에 실제로 딱 쓰임받게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치유도 하고 막 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다. 현장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중직자 아닙니까? 로마에서 복음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받고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고린도로 쫓겨나왔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요 딱 사명을 발견하고 아볼로는 그 당시 누구냐라면요 이겁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아니 중직자가 뭘 합니까? 목회자를 도왔어요. 다시 목회자를 도운 게 아니고 목회자를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하도록 도운 거. 치유시킨 겁니다.
현장에 지금도 많습니다. 마지막 어디 들어갑니까? 회당. 미래를 보고 딱 준비하고 들어가죠. 자, 뭐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 6가지 도구 미디어 활용하고 콘텐츠를 사용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 보시면 응답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좀 중요하게 우리가 결론을 잡아야 돼요. 뭐 우리가 방향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언약했으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치유되고 빈 곳 많죠. 당연히 우리가 현장 가서 이런 중요한 인재들을 세워야 됩니다. 메시지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실제적인 현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응답하고 나하고가 좀 멀리 있게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말씀은 맞죠. 우리가 뭐 안 맞는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삶하고 이거하고 좀 먼단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어렵고 내 한계에 쌓여져 있고 난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있고 실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응답들을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을 볼 때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근본이 뭘까를 빨리 찾아야 돼요. 중직자를 세운 근본이 뭘까? 저는 보니까요, 응답받는 중직자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할 것인가? 물론 뭐 우리가 현장에 제자들 세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뭐가 맞냐면요, 이거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가 돼요. 그러면 진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기준이 딱 다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여러 가지를 두고요, 바울이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에 뭐 한다? 생을 그립했어. 아니, 그 교회가 나쁘니 안 나쁘니 뭐 수준이 어떠니,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겁니다. 중직자의 가장 첫 번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교회에 나는 뭐 한다? 생을 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는데 중직자가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의 첫 번째 특징, 교회를 목숨만큼 사랑합니다. 그 말은 몇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가도 맞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다.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이걸 못 찾으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붙여주신 교회다. 다른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본다. 이거 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허락하신 게 맞다라면 다릅니다. 우리는요, 손님은요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떠니 뭐저 어떠니, 그건 손님이라. 손님은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 뭐 여러 가지 불평이 있잖아요. 손님은 불평해요. 안 그럽니까? 그러면 주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식당 주인이다. 주인은요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긴 교회구나. 그러면 내 인생 작품은 난 여기에 있다. 아니, 하나님이 억지로 안디옥 교회 같이 흩어가 보낸다. 그럼 그 다른 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생을 걸어드립니다. 제가 원사장교회 인도 받기 전에
들어와 교회로 부교육자로 해서 담임까지 오래 했잖아요. 그 중간에 몇 번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를 조금 이렇게 잘 보고 어떤 한 목사님이, 야, 니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 좀 해라. 이제 그런 계속 이렇게 땡기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갈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럼 뭐 목사님이 안 가게, 그건 하나님 허락 안 한 거거든. 그래서 제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 못 보면 나는 다른 데 가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몇 번에 있었을 때 제가 여기 내 인생의 작품이 여기 있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그렇죠. 시간표가 내가 보냈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생을 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누구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 인생 작품이 내가 있다라면 저는 이거 합니다. 미래에 투자합니다. 내 인생이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뭐 많이는 아닌데요. 제 주변에 기존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몇십 년씩 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잖아요. 교회에 미래를 두고 투자하면 하나님이 그와 그 후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주인이라고 해가 뭐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그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중심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다니는데 손님이에요. 손님에게는 중요한 응답 하나에 안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첫 번째 중직자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내 생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요, 내게 맡기신 교회로 완전히 순종하면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업이 잘 되거나 이렇게, 그건 나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일을 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신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게 형통이냐,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표를 포함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간표를 포함. 내가 지금 갑자기 로또 맞아가 잘 됐다, 조금 더 지나 보세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기준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사람, 형통의 복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자족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족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내는 사람. 첫 번째 응답이 자족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안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고 적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뭐 하는 거요? 자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 하느냐?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시간표에 딱 맞는 환경에, 물질에, 다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 자족했어요. 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로마 복음의 센터에 있고, 난 진짜 응답은 하나님 보좌의 응답인데 그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괜찮다. 자족하는 여러분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만족하느냐 안 만족하느냐, 그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욥밖에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욥에요 뭘 시험합니까? 그릇을 시험하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그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만족한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사단이요 공격을 못해요. 왜? 이거 하는데 뭐. 그 두 번째,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시간표를 주십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건요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실 때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가장 꼭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모든 응답들 누립니다. 여러분이 평생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능력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통입니다. 세 번째,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드렸으면 우리는 바로 앞에 거 뭐 내가 그 수준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영원의 응답입니다. 이 영혼 속에는 내 인생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후대의 인생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가문의 전체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조금씩 들었거든요. 이번 추석 때 가서도 우리 큰형님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 정족 뭐 고조 할아버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어떤 이야기를 조금씩 이야기하시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그래 말이야. 일제시대면 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신앙의 흐름들이 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되는구나. 야 참 신기한 일이다. 알고 보니까요 그건요 영원한 응답.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담고 인생 전체를 딱 드리는 자에게는요 딱 줍니다. 개인에게는 자족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로 누리다가 갑니다. 불신자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거 눌려가 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스스로가 하는.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준비된다니까요. 영원한 응답이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충직자들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정말 신앙이에요. 자, 이제 11월 달 아닙니까? 저는 11월 달 마음에 두 가지를 딱 담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뭔가 그거 찾으셔야 돼요. 아니 우리 인생이 뭐 한 달 두 달 어떻게 잘 살았다 1년 잘 살았다 그거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 응답이거든.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수준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지만 반드시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우리는 구역곡절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것들 많이 준비하세요. 진짜 사자세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릇 준비하셨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음에 사용하실까? 그 기대하는 사람은 믿음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쓰실 사람은 믿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하실 건데. 근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반드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릇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담을 거니까. 여러분 정말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매년 우리는 보냈는데요 한 번도 감사의 결산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질 않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꼭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준비시켰구나. 이런 내 응답들을 찾아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세요. 왜? 언약 잡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년에 이렇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만 그릇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 세상 교회에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교회, 영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한 모든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시간표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믿음으로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